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요와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펼치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책을 보다가 이런 구절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데 결코 부족하지 않지만 사람의 탐욕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 사람의 탐욕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글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이 글에 줄을 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다시 읽으면서 맞다. 우리의 삶이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아니 제 기도를 보면 그 이상의 필요가 아닌 제 탐욕을 채우도록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필요와 욕망, 탐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탐욕을 채워달라고 내 탐욕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며칠 됐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지 약 45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런데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45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45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을 회상하는 거죠.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가마 곁에 앉아서 먹었을 때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왜 모든 사람 앞에 거대한 풍선으로 자기 자신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손을 정말 하늘을 덮을 만큼 큰 손의 모양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어서 손에 못자국을 보이거나 그런 기적을 통해서 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했던 행동들은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기적, 이적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불과 45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45일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또 열 재앙을 직접 몸으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 그런 기적들이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지만 기적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결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16장 1절과 2절, 3절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주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죄악을 짓는 그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대단한 어떤 징벌의 도구를 가지고 그들을 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되었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었고 수근수근하는 자가 되었고 비방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가 교만한 자가 되었고 자랑하는 자가 되었고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었고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만나주지 않았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가마 옆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가 있지 않았느냐, 또 우리가 화덕에서 그 빵을 굽던 때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굶어 죽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이 말은 상당히 사실 과장된 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진짜로 그렇게 고기를 구워 먹고 빵을 충분하게 먹을 정도로 풍요로운 삶, 평안한 삶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시고 모세를 택하시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하죠?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주는데 그들의 삶은 고통의 삶이었고 그들의 삶은 근심의 삶이었고 그들의 삶은 학대받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마귀 돼서 고기를 먹었다, 우리가 빵을 충분히 구워 먹고 있었다, 이것은 상당히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해서 과장했던 말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지어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거나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은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녁에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출애굽기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허락해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20절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20절 내용은 그 사건들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재현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걸 위해서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때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어떻게 하라고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두 번째는요,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로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가져가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고, 또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을 가져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로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로 가져가라.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주셨을까? 더 주시면 안 되나요? 창고에 좀 싸놓고 먹을 수 있을 만큼 주시면 안 됐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광야로 나오도록 왜 그런 수고를 하도록 하셨을까요? 요즘에 택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그냥 각 문 앞에다가 한마디씩 툭툭툭툭 던져주시면 안 됐을까요? 왜 아침마다 일어나고 저녁마다 일어나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양식을 줍는 수고를 하게 하셨을까요? 또 이런 질문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을까요? 아니, 아침에 한꺼번에 고기와 만나를 한꺼번에 주시면 안 되나요?
왜 그걸 저녁과 아침으로 구분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안식일 날은 2배를 주셨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둘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남겨진 음식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먹을 만큼에서 각 사람이 해당되는 그 백성들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나왔고, 또 출애굽할 때 그 가운데는 병자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각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형편이 다른 모든 백성.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각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가져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각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수요만큼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몸이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 텐트 안에서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 나와서, 아니면 이웃 사람 누군가 나와서 그것을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게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도 이방인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강자만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그렇죠? 약자나 또 노인이나 아니면 뭐 병든 자나 어린아이나 그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도 그 수요에 맞추어서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 달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배달시켜 주고 그거 먹으면서 지내게 하면 되지, 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4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엄청난 기적을 본다고 해서 한순간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쑥 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기적을 하나님께 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대단한 기적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순식간에 훅 자라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4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결혼하면 딱 완성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식은 부부의 삶을 위한 첫 걸음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진짜 부부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싸우기도 하고 또 같이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진정한 부부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혼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 내 신랑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부부 관계가 딱 그때부터 완벽한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부부가 계속 만나면서 서로 다른 모습도 찾고 서로 정말 부족한 모습도 발견해 가면서 서로 섬기면서 하나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진정한 부부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것이 믿음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 교회에서 하는 그런 제자 훈련 코스를 밟으면 이제 완벽한 제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어떤 훈련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역자 훈련 받으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의 훈련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아니요. 그때부터 진짜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녁에 메추라기를 아침에 만나를 주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저녁은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고, 그러죠? 아침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에는 저녁에 이제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하루를 나누는 아침과 저녁, 이 시간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나누어서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그냥 한순간 딱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조석간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정말 회복되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 것을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진짜 부부가 되는 것은 매일매일 만나면서 가능한 것 아닐까요? 요즘 40대, 50대 부부의 로망이 주말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주말 부부.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제 아내 보는 게 좋고, 매일 아무튼 만나서 부비고 어쨌든 싸우기도 하더라도 그게 진정한 부부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안식일 전날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2배로 허락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 날은 어느 노동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무르게 하셨을까요? 안식일 전날에 하나님께서 2배로 허락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안식일 날은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 날은 내 노동과 내 노력으로 내가 내 생명을 지키거나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내 노동의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심지어는 그걸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러 가는 수고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보면서, 참 생명이 내 노력 안에, 내 노동의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주일 성수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2가지의 교훈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마다, 작은 시간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리가 친밀해지고 긴밀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방언을 하고, 저 방언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무슨 어떤 은사를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쑥 자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어떤 기적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큐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큐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한 가지 고백하면요, 저에게 있어 가장 즐거운 시간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토요일 날에는 여러분에게 큐티를 안 보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조금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게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도 또 만나고 메추라기 그냥 가지러 가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요. 집에 그냥 침대에 뒹굴뒹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 갑절을 주심으로 안식일 날에 아무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지막에 우리를 통해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어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제 존재의 이유요, 하나님이 제 생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고백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음과, 또 만나와 메추라기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참 생명이 있습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을 듣기 위한 하나님의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훈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면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기간 동안에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고 자고 마시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죠. 맨날 된장찌개 먹다가 양식을 먹을 수가 있죠. 특별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완전히 점프업하게 하지는 못한다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세 자녀가 있는데 세정이와 세준이, 첫째와 둘째는 지방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되게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할 때가 있거든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기가 어려워요. 둘째는 아예 처음부터 학교에 가면 전화기를 회수하기 때문에 학교 가 있는 동안엔 전화기가 없습니다. 통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한테 꼭 전화해라. 근데 이 녀석이 전화를 잘 안 해요. 저한테는 잘 안 하고 엄마한테 꼭 하더라고요. 저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해라 했는데 가끔 할 때도 있지만 잘 안 해요. 또 딸에게는 이렇게 전화를 하면 뭐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나 또 뭐 다른 시간이었는지 전화를 안 받고 통화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아빠의 마음은 매일매일 자식을 보고 싶죠. 목소리라도 듣고 싶죠.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알고 궁금하죠. 알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한 달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줄 수 없었겠습니까? 어쩌면 매일매일 주는 게 더 귀찮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매일매일 만나야 그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 학원 끊듯이 푹 끊었다가 나중에 또 시작했다가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결국 종국에 하나님 당신이 내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매일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그 수고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수고의 몫은 여러분과 저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집 앞까지 배달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신발 신고 옷 입고 모래바람 부는데 나가기 싫죠. 그래도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소한의 예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 앞에 배달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수고는 너가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개의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하나의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쭉 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잠언 30장에 있는 아굴의 기도예요. 아굴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소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간절하게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 제 죽기 전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좀 멀리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먹여주십시오.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를까, 또 너무 가난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일용할 양식을 날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욕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필요를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관자요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과 45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에 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목격하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큰 하나님을 만났죠. 우리는 만나보지 못한.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유지해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 그들을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초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광야로 나와라. 그곳에서 나를 좀 만나자. 그리고 나와 교제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또 내 마음의 심경이 정말 복잡하고 힘들어도 지금도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을 또 만나를 허락하시며 광야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지만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올 때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